오늘 말씀은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오후에 느닷없는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3일 전 정도 됐습니다.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 황규환 목사께서 별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전해드립니다. 이 문자에 보낸 사람도 황규환 목사였습니다. 근데 황규환 목사께서 별세했기에 아래와 같이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 황규환 목사는 저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고 춘천 석사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저보다 1년 후배였고 지금 현재 경주의 양북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고 황규환 목사께서 별세하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 무슨 뻥이네. 이거 요즘 보이싱 피싱이 많으니까 이거 잘못된 문자 어떤 놈이 보냈나라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아들, 딸, 손주의 이름까지 정확히 적혀 있는 걸 보니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로 전날까지 제가 바로 그 수요일까지 SNS로 그동안 목회 소식을 서로 전달해가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있는 목사의 사망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됐습니다.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영을 하고 열심히 건강 관리도 하고 있던 아주 건장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충격스러운 이런 엄청난 소식을 대하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저 역시 저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영위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실 여기저기 이런 소식들은 여러분도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죽을 것까지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비유를 늘 이렇게 듭니다. 불나방들이 자기 동료들이 그 불의 유혹을 받으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찌직찌직 탄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잠시 후에는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또 죽습니다. 그 불나방들의 그 사정이야 속마음이야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쟤네들이 다 불타서 죽어도 나만은 아유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 나보다 나이 많거나 작거나 모든 애들이 다 갑자기 죽음의 소식을 들어도 에휴 설마 나는 죽겠어? 나는 전혀 해당이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한다고. 그때는 내가 죽을 때도 알 수 없고요.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의 종말이 그때도 누구든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에 프랭카드를 붙였듯이 11월 첫 주일인 11월 3일에
천국 잔치를 엽니다. 추수감사절과 총력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주님이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요절의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이 믿고 소망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1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 물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3장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날짜를 계산해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앉아서 그날과 그 시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이 세상의 여러분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그때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하며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깨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시간에 다시 오신다면 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복해서 깨어있으라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다는 것, 그러면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깨어있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날과 그때를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세 수도사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란 말입니다. 여기서 메멘토 모리와 일란성 쌍두기가 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은 카르페 디엠이란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란 말은 현재 삶에 충실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곧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고 배우는 것을, 곧 삶을 즐기는 것이요 현재 삶에 충실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그날과 그때에 우리 영혼의 촉수를 집중하는, 즉 그 사실에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 하인들과 문지기들은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날과 그때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면 그들은 곧 졸게 됩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흘러도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점점 영적 긴장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금방 오시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왜 금방 오시겠다는 주님은 징조까지 보이시면서도 지금까지 그날과 그때가 오지 않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도 무뎌져서 무감각하게 지내지 말고 내일 당장 오실 것 같이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그러면 지금 사는 삶은 별 의미가 없이 다 때려치우고 문명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13장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겨 깨어 있으라 하시며 떠나가시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주인이 올 때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당장 오실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자신에게 맡긴 일을 또한 최선을 다하며 일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 딴짓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지금도 오셔서 자신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맡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들에 있든 과수원에 있든 아니면 가정에서 청소를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은 그날을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데려감을 받은 두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충성하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깨어 있는 것은 그날에 집중하면서도 맡겨진 본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도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평생
여러분 24시간 깨어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를 긴장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 주님을 미리 우리 안에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을 24시간 미리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성경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은 5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니. 아니 같은 한 장 속에서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십니다. 앞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4절에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신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이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주님께 상 받을 준비를 하는 삶입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나의 공적을 물어보실 때 내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행한 공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공적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스갯소리로 개털모자 구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그저 겨우겨우 하나님만 믿다가 겨울철 지나가다 보니 우연히 벌벌 떨고 있는 그 개 위에 모자 한번 씌워주었는 그런 때 받는 상이 개털모자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종말의 때에 상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내가 엄청난 상을 받기 위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상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 줄 분의 마음, 주님의 가장 소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기본은 감사 생활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깨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증거가 감사입니다.
주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실천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저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감사했던 9명은 진정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달은 사람, 즉 깨어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마른 뼈에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이 흉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선지자로 인정받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의 날에 놀라운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소원 세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세계 만민을 심판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무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헐벗고 줄이실 때 예수님은 돌보아 주셨다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양에 속한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헐벗고 줄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돌보아 드렸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번에는 염소에 속한 우리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헐벗고 줄이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돌보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염소에 속한 사람들도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헐벗고 줄이시는 것을 보고도 돌아보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소원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때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의 징조를 보면 어린아이라도 종말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달 11월 첫 주 총록 전도주일과 추수 감사절로 모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태신자 명단도 작성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시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시려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 세상 끝나기 전에, 나의 종말이 다가기 전에 전도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훗날 먼 훗날 주님 만나 뵐 때 너 무엇하다고 왔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 도대체 공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할 그 말이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 내가 조개 껍데기 모으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우리 제 새끼들과 잘 먹고 잘 살라고 애를 쓰다가 왔습니다. 남보다 먼저 은퇴를 해서 남보다 먼저 좋은 별장 짓고 화려하게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분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놓여 있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주님, 부족하지만 내 이웃의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불쌍한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떡 한 그릇 대접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미워한 그 사람을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려다가 애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치말을 맞이하여서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를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날 그때의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미리 영접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상 받기 위해 늘 감사 생활하며 언제나 전도하라고 애쓰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의 영혼을,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웃에게 떡 한 젖이라도 돌리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를 미워한 그 사람 주님 때문에 용서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날 주님 만나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내 영혼을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지만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면 사람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17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손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손인 다시 와